아멘, 아멘. 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우리 다시 한번 우리 아까 어설프게 인사했는데 다시 한번 인사합시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예, 좋습니다. 다들 한 주간 건강하셨습니까? 예, 좋습니다. 어디 아픈 사람 없죠? 예. 오늘은 하나님 나라 백성의 영적 전투를 위한 기도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합니다. 어떤 목사님은 북한과 우리가 대치하고 있잖아요, 그죠? 북한과 대치하고 있는 남쪽 사람들의 모습이 오늘날의 그리스도인의 모습과 너무나도 닮았다,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것을 들었습니다. 성경은 우리가 치열한 영적인 대치 상태에 있다고 말합니다. 우리의 대적은 우리에게 치명적인 상처를 입히려고 호시탐탐 기회를 노리고 있단 말이죠. 그런데도 그리스도인은 어떻게 살아갑니까? 그것을 감지하고 깨어있기보다는 그러려니 하면서 대수롭지 않게 넘겨버리고 살아간다는 것이죠. 우리를 끊임없이 공격하는 사탄의 존재를 크게 의식하지 않고 살아가는 오늘날 그리스도인의 모습이 어떤 모습이라는 거예요? 북한 정권과 대치한 채 살면서도 무감각한 남한 주민의 모습과 닮았다, 이렇게 얘기를 하였습니다. 오늘 주기도의 마지막 기도, 다음 주 하나가 더 있습니다만 마지막 기도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마지막 기도는 치열한 영적 전투 상황에서 사는 하나님 나라 백성에게 주님이 주시는 경고이자 가르침이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고 우리가 총칼을 들고 전쟁하는 그런 전쟁을 말하는 것은 아니죠. 오늘날 그리스도인은 사실 저도 마찬가지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너무 안일하게 무감각하게 살고 있습니다. 지금 눈앞에 즐거우면 너무 행복한 거죠, 삶이. 그거 이상 생각하지 않아요. 우리 지난 한 주간 노에서 주최하는 수양에 참여해서 갔다 왔는데 즐겁고 정말 재미있게 다녀왔습니다. 근데 사람은 딱 그 순간밖에 못 보는 것 같아요. 그게 다인 것 같아. 즐거워, 행복해. 우리 삶이 어떤 상태에 있는지는 다 잊어버리게 되는 것 같아요. 우리의 영적 상황을 우리가 좀만 생각해 보면 사실 이것은 굉장히 심각한 일인 것이죠. 그래서 오늘 이 기도를 통해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무엇을 기도하고 무엇을 준비하고 무엇을 조심하라고 하는지 함께 배울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 기도의 앞부분은 뭡니까?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맞습니까? 그죠? 13절이네요.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이 앞부분이죠. 이 기도의 앞부분. 이 기도는 딱 보면은 언뜻 하나님이 우리에게 시험을 주시는 분 같은 그런 느낌이 들 때가 있어요. 시험에 들게 하지 말아 주십시오. 시험에 들지 않도록 해 주십시오. 이게 마치 하나님이 우리를 시험하는 것처럼, 시험에 들게 하는 것처럼 이렇게 생각이 든단 말이죠. 그래서 마치 하나님이 함정을 파놓고 우리가 거기에 딱 걸려갖고 넘어지기만을 기다리는, 우리를 괴롭히는 그런 분이라고 좀 착각하는 경향이 있단 말이죠. 그래서 많은 사람이 하나님을 매우 편협한 분으로 여깁니다. 복 주는 것에 인색해. 너무 복을 안 주셔 좀. 지금 달라고 그렇게 기도하는데도 잘 안 주시는 것 같아. 그렇게 기도했는데도. 그리고 까다로운 조건을 자꾸만 요구해.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그런 것 같아요. 하나님을 좀 생각해 보면. 그래서 결국 우리가 넘어지면 어떻게 하는 거야? 너 안 돼. 너 그거 안 됐잖아. 이런 느낌을 받을 때가 있는 거죠. 그러나 여러분, 이것은 매우 잘못된 생각입니다.
매우 잘못된 생각이에요. 그런 것도 있어요. 우리가 기도하지 않아서 잘 안 됐다, 이런 이야기들 많이 하거든요. 하나님 그런 분이 아니세요. 내가 기도한 걸 깜빡 잊었네? 아니에요. 그런 분이 아니에요. 잘못된 생각이에요. 하나님에 대한 그릇된 이미지가 이 말씀을 보면, 이 기도를 보면 생각이 나고 떠오르게 되는데 잘못된 것이죠. 그리고 이 기도를 보면 아주 좀 소극적으로 보여요. 소극적으로. 어떻게 해야 돼서 우리 시험을 이길 수 있게 해달라고 좀 기도해야 될 것 같은데, 시험을 피해서 이리저리 도망치는 듯한 그런 모습이죠. 어떡하지 어떡하지 막 이런 거 있잖아요. 담대하게 막 부딪혀가지고 막 싸워서 이기고 막 이래야 되는데, 이걸 주님 피하게 해주세요 막 이런 느낌이란 말이죠. 그러나 여러분, 이 기도는 소극적이거나 도망치는 기도가 아닙니다. 오히려 매우 적극적이고 아주 치열한 영적인 전투가 벌어지고 있는 이 세상에서 승리할 수 있는, 정말로 우리가 원하는 승리를 할 수 있는 열쇠가 여기에 있는 것이죠. 이 기도에 들어있다 하는 것이죠. 먼저 우리가 시험이라는 것에 대해서 알아봅시다. 교회를 오랫동안 다녀본 사람은 여기서 시험이 무슨 뜻인지를 알잖아요. 시험 뭡니까? 유혹. 그죠? 야고보서 1장을 한번 찾아볼까요? 야고보서 1장. 히브리 야고보, 그죠? 히브리 야고보, 베드로 전후. 히브리서가 아니죠. 히브리서 넘어가지고 야고보서 1장 12절부터 15절까지 찾으셨습니까?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시험을 참는 자는 복이 있나니 이는 시험을 견디어낸 자가 주께서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생명의 면류관을 얻을 것이기 때문이라. 사람이 시험을 받을 때에 내가 하나님께 시험을 받는다 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악에게 시험을 받지도 아니하시고 친히 아무도 시험하지 아니하시느니라. 오직 각 사람이 시험을 받는 것은 자기 욕심에 끌려 미혹됨이니 욕심이 잉태한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즉 사망을 낳느니라. 아멘. 하나님은 여기서 말씀 보니까 시험을 주는 분이 아니라고 말씀하세요. 여기서 시험이라는 것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유혹을 뜻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유혹하지 않으신단 말이에요. 하나님은 우리를 유혹하는 분이 아니고 어떤 것에도 유혹받지 않으시는 분이시다. 우리가 시험에 드는 원인은 뭡니까? 하나님께 있지 않고 내 안에 있는 거예요. 내 안에. 오늘 말씀해 보죠. 각자의 욕심에 있어요. 자신 안에 있는 욕심에 있어요. 정욕에 이끌리는 거. 그러니까 시험은 밖에서 우리에게 시험을 딱 전해줘 갖고 들어오는 게 아니라 우리 내부에 있는 욕심이 원인이라는 거예요. 우리 내부에 있는 욕심. 그래서 바깥에서 무언가가 딱 주어지면, 어떤 자극이 딱 오면 우리 내면의 욕심이 거기에 반응하는 거예요. 그래서 뭐가 생겨나는 거예요? 시험이 생겨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것에 대해서 두 가지 반응을 볼 수가 있어요. 첫 번째는 오늘 말씀을 보니까 시험을 견뎌내는 것입니다. 뭔가 사건이 일어났어. 어떤 일이 일어났어. 거기 내 마음이 막 반응을 해. 내 안에 있는 욕심이. 근데 그 욕심과 반응을 유혹이 돼가지고 막 시험이 돼버렸는데 견뎌내는 것이죠. 12절에 보니까 견뎌낸다는 것은 인내한다, 같은 말이죠. 같은 말입니다. 마음에 시험이 생겼을 때 우리는 인내하고 견뎌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인내력을 발휘해서 시험을 견뎌 나갈 때 우리는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11절 보니까 주께서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생명의 면류관을 얻을 것이기 때문이다. 그죠? 그렇게 된다는 거예요. 시험을 견뎌 나갈 때 우리는 조금도 부족함이 없이 완전하고 성숙한 사람으로 성장해 간다는 거예요. 그 시험을 견뎌 나갈 때, 참아 나갈 때. 이것이 시험을 견뎌내는 사람의 복이죠.
견뎌내고 끝나는 게 아니에요. 견뎌내는 것으로 인하여서 우리가 성숙하게 된다는 거예요. 성장하게 된다는 거예요. 근데 또 다른 반응은 뭡니까? 시험을 품는 거야. 품는 거예요. 마음에 있는 내 안에 있는 욕심이 막 반응을 일으키고 막 유혹됐을 때 인내하고 버티면서 그런 욕심과 싸우는 게 아니라 마치 이 새가 알을 품듯이, 닭이 알을 품듯이 욕심을 다 그거를 받아들여 가지고 유혹되어서 스스로를 유혹돼 가지고 키워냅니다. 이 유혹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실제적인 죄로 이어져요. 마음에 그런 마음을 계속 품고 있으면 행동이 나온단 말이에요. 누군가를 미워하는 이 생각을 많이 품고 있으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미운 말이 나오는 거예요. 욕이 나오는 거예요. 악한 말이 나오게 돼 있어요. 그걸로 뭐 말로만 끝나면 그래도 괜찮겠는데 어떻게 돼요? 나중에 행동도 나오게 되어 있어요. 계속 갖고 있으면. 그래서 실제적인 죄로 이어진단 말이죠. 그걸 계속 품으면. 그리고 결국에는 뭐를 맺어요? 사망. 죽음에 이르게 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시험의 역학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것을 정리하면 이런데 정리해서 제가 표를 했는데 그것도 검은 바탕이죠. 이거 어떻게 나왔네요. 그래도 자 보세요. 요 말씀을 정리한 거예요. 오늘 야고보서의 말씀을. 뭔가 외부에 어떤 일이 일어났어요. 내 외부에서 자기 욕심이 막 반응해 거기에. 그래서 그거를 유혹받으면 시험이 되는 거예요. 근데 이 시험을 인내하면, 견뎌내면 성숙하게 되고 생명에 이르게 되지만 그것을 품어버리면 죄로 나타나고 죽음에 이르게 된다. 이렇게 보니까 좀 쉽죠? 글로 보는 것보다. 무슨 말인지? 어떻게 할 거냐? 어떻게 반응할 거냐? 이런 과제가 우리에게 남습니다. 여러분 똑같이 시험을 당하지만 어떤 사람은 시험을 통해서 완전하고 성숙한 사람이 되어서 영원한 생명의 면류관을 받고 어떤 사람은 시험을 통해서 욕심을 잉태하고 죄를 낳아서 죽음에 이르게 된다. 어떤 길을 갈 것인가? 오늘 앞에 이 기도는 이런 시험에서 우리로 하여금 들게 하지 마시고 이렇게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죠? 이런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십시오. 예수님이 요한복음의 17장에 이런 기도를 하셨어요. 넘어가 주세요. 요한복음 17장에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내가 비옵는 것은 그들을 세상에서 데려가시기를 위함이 아니요 다만 악에 빠지지 않게 보존하시기를 위함이니이다. 요한복음 17장에 대제사장의 기도다 그러면서 예수님이 돌아가시기 직전에 하신 기도를 말하죠. 예수님은 떠나지만 이게 예수님 무슨 말이야? 내가 비옵는 것은 그들을 세상에서 데려가시기를 위함이 아니요 나는 떠납니다. 자신은 떠나지만 이 제자들이 세상에 남는다는 거예요. 제자들이 세상에 남는데 이 제자들을 세상에 남겨진 제자들을 어떻게 해달라는 거예요? 구해 주시기를 악한 자에게서 지켜주실 것을 기도하고 있어요. 악에서 악에 빠지지 않도록 보존해 주시기를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뭡니까? 세상의 이 외부적인 조건들이 우리의 마음의 욕심을 부추겨서 시험을 만들어낼 때 우리도 똑같이 예수님처럼 기도하라는 거예요. 시험에 들지 않게 해 주십시오. 보호해 주십시오. 유혹되지 않게 해 주십시오. 그렇죠? 이 세상에 제자들이 남겨진 것처럼 여러분 우리도 세상에 있잖아요. 그죠? 우리 예수 믿고 곧바로 하늘나라로 가는 게 아니잖아요. 예수님 믿어도 이 세상에 살고 있단 말이에요. 제자들도 그 세상에 살고 있어요. 예수님이 가신 다음에도. 시험이 될 수 있는 외부적인 재료들은 얼마든지 우리 주위에 있단 말이에요. 악에 쌓여 있고 악이 아니라도 다른 시험이 될 만한 재료들이 우리 주위에 널려 있어요. 널려 있단 말이죠. 그래서 이 기도는 그 시험거리가 내 욕심과 부딪혀 가지고 유혹이 될 때 우리가 그 유혹에 빠져들지 않게 그 유혹에 굴복하지 않게 해달라고 하는 기도가 바로 이 기도다. 시험에 들지 않게 해주십시오.
여러분 루터와 칼뱅 같은 종교개혁자들이 이 본문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했다고 그래요. 새가 우리 머리 위를 날아가는 것은 막을 수 없지만, 유명한 말이죠. 많이 들어본 말씀 이야기죠. 새가 우리 머리 위를 날아가는 것은 내가 막을 수가 없잖아요. 손도 닿지도 않고. 그러나 새가 내 머리 위에 둥지를 트는 것은 막을 수 있다. 시험은 누구에게나 다 있는 것이라는 거예요. 네? 시험이 없는 사람은 없어요. 그러므로 시험이 없게 해주십시오라고 기도하지 않는 거예요. 네? 시험이 없게 해주십시오라고 기도하지 않아요. 우리는 시험에 굴복하지 않게 해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하는 것이죠. 시험은 우리 인생에서 언제나 우리 주변에 있다는 것을 우리는 반드시 기억해야 됩니다. 반드시 기억해야 돼요. 그 사실을 잊으면 욕심이 잉태하여 실제로 죄의 행동을 낳는 일이 계속 반복이 되는 거예요. 반복이 되는 거예요. 사실 유혹의 이 가장 큰 위험은 뭐냐면 나는 안 그럴 거야 라는 교만함이 있습니다. 아니 나는 안 그래. 나는 괜찮아. 이런 생각 많이 하거든요. 그죠? 우리 가운데. 아, 어떻게 저럴 수 있어. 나는 안 그럴 거야. 착각이죠. 자기는 안 그럴 수 있다는 착각. 나도 넘어질 수 있다는 것을 알고 그것을 대비해서 기도하는 사람만이 유혹을 피할 수가 있습니다. 나도 얼마든지 넘어질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하나님 앞에 하나님 유혹에 시험에 굴복하지 않게 해주십시오라고 기도하는 사람이 여러분 유혹을 피할 수 있습니다. 모두를 피할 수 있다고 장담할 수는 없지만 상당 부분 피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가 제때에 이 시험을 유혹을 피할 수 있도록 유혹의 조건들을 이겨낼 수 있도록 기도해야 됩니다. 우리는 모두 약하잖아요. 그렇죠? 우리는 약해요. 그렇기 때문에 자만하지 말고 방심하지 말고 우리는 뭐라고 기도해야 돼요? 시험에 들지 않게, 시험에 빠지지 않게, 시험에 굴복하지 않게 해주십시오. 기도해야 되는 것이죠. 오늘날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기도하는 대신 나는 좀 약해, 그 부분이 약해라고 말을 많이 합니다. 나는 약하, 나는 기질상 좀 그런 게 좀 약해. 그러나 여러분 우리의 기질은 그런 게 있을 수 있어요. 어떤 부분에서 자꾸만 잘 안 되는 부분이 있잖아요. 누구나. 그러나 그 기질이 그렇다고 해서 유혹에 넘어가서 실족한 것에 대한 면죄부가 될 수는 없습니다. 우리의 기질이 그렇다고 해서. 그 기질상 자기의 약한 부분을 안다면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그것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잖아요. 그죠? 빠지고 또 흔들리고 그랬다가 하나님 또 나는 원래 그래요. 그거는 하나님을 탓하는 것밖에는 되지 않다. 그러므로 이 기도는 자기가 누구인지 아는 자의 기도입니다. 자기를 잘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내가 얼마나 약한지를 알아야 되는 거예요. 나의 약점이 뭔지를 알아야 되는 거예요. 내가 어디에서 자꾸만 실족하는지를 알아야 되는 거예요. 내가 어디에서 자꾸만 유혹이 되고 거기에 내 몸이 확 나도 알게 모르게 반응하는지를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것을 아는 사람이 이 기도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이런 부분에서 이렇게 약합니다. 이런 부분이 항상 넘어집니다. 나를 여기에 넘어지지 않게 도와주십시오. 그리고 이 기도는 우리의 기도예요. 우리. 주기도는 다 우리의 기도예요. 우리. 나 혼자만의 기도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의 기도라는 건 뭡니까? 공동체를 위해서 기도하는 기도란 말이에요. 나만의 기도가 아니라. 하나님, 그러니까 공동체를 위해서 기도할 때 어떻게 기도를 할 수 있어요? 공동체를 모르면 기도할 수가 없는 거예요. 이 기도도. 저 사람이 어떤 것에서 약한지, 저 영혼이 어떻게 넘어지는지, 그게 진실하게 나누어지고 알지 못하면 기도할 수 없는, 쉽게 기도할 수 없는 기도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진실한 공동체를 추구하는 이유가 거기에 있습니다. 공동체를 위한 기도이기 때문에 내 영혼, 내가 나의 공동체 한 사람 한 사람을 생각하면서 하는 기도가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그래서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우리를, 그죠? 우리 공동체를, 우리 가정을, 내 아들을, 내 딸을, 여기 딸은 없네요. 딸이, 네. 그죠? 여기 몇 명 있습니다만
그 밑에 딸은 없네요. 그죠? 우리의 자녀들을 위해서, 우리의 이 부모를 위해서, 그죠? 우리의 교회 공동체를 위해서 기도하는 기도인 거죠. 그래서 나를 돌아보고 다른 사람들을 돌아보고 배려하는 기도가 바로 이 공동체의 기도다.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오늘날 그래서 우리 때문에 우리가 직접적인 뭐 했다 이런 얘기는 아니지만 우리 그리스도인들 때문에 사람들이 교회를 찾으려고 했던 마음을 잃어버리고 있단 말이죠. 그렇지 않습니까? 사람들이. 그러므로 우리는 나 자신과 공동체를 돌아보면서 공동체 안팎의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이 기도 꾸준히 해야 되는 거죠. 그리고 이 기도는 하나님 나라 관점에서 볼 때 더욱 중요한데 우리가 나는 그리스도 안에 특별한 존재다. 아까 우리가 외쳤잖아요. 그죠? 믿음의 고백을 했잖아요. 우리가 특별한 이유는 뭡니까? 우리가 특별한 이유는 뭐예요? 나의 하나님이 특별하시기 때문인 거죠. 그죠? 그리고 하나님이 특별하시기 때문이고 우리가 그래서 그들과 다르게 살아가는 것은 우리는 그들과 다르게 살아가는 존재라는 정체감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우리는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서 세상의 유혹들이 우리를 죄로 이끌어가도록 허용하지 말아야 돼요. 그리고 명확하게 거절해야 돼요. 아니야, 이 유혹에 넘어가지 않을 거야. 견뎌내야, 참아내야 돼요. 그리고 이 참아낼 때 내가 성숙에 이른다는 것을 알아야 되고 생명이 이르게 된다는 것을 알아야 되죠. 그래야 거절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이 기도를 매일 꾸준히 드려야 됩니다. 서두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언제나 우리 주변에 호시탐탐 우리를 노리고 있는 유혹이 있어요. 유혹이 우리를 노리고 있단 말이에요. 그 유혹에 대비하고 대항하기 위해서 우리는 이 기도를 매일 드려야 됩니다. 사실 저도 이 기도를 배우고 같이 하지만 시험에 빠지지 않게 이게 잘 안 되더라고요. 기도하다 보면 앞에 부분에 주로 머물러 있어요. 저도 앞에 부분에. 그러나 이 기도 늘 드려야 됩니다. 왜냐하면 나는 늘 시험을 받고 있는 거예요. 제가 혼자 여기 있어도 시험을 받아요. 혼자 앉아 있어도 시험을 받아도 뭐해? 인터넷에, 폰에, 달달한 거에 시험을 받아요. 뭐 좀 먹고 싶다 이런 시험, 그죠? 시험을 받아요. 늘 기도해야 돼 우리가. 그리고 구체적으로 만약 반복적으로 우리가 실패하는 부분이 있다면 그 이유가 무엇인지를 돌아보고 구체적으로 기도해야 돼요. 우리는 자신의 실패를 잘 돌아보지 않는 경향이 있어요. 왜? 실패했기 때문에. 그렇죠? 마음이 쓰리잖아. 마음이 아파. 자신의 실패를 잘 돌아보려고 하잖아. 그러나 돌아봐야 돼. 내가 어디서 자꾸만 넘어지는지를 돌아봐야 돼요. 그리고 그거 가지고 기도해야 돼. 하나님 오늘도 폰의 유혹을 거절하지 못했습니다. 기도해야 돼. 기도만 해야 됩니까? 멀리 놔야 돼. 멀리 떨어져 있어야 돼. 그죠? 폰 가까이 있으면 자꾸만 손이 간단 말이죠. 가까이 있으면은. 그죠? 전화 올 때만 받을 수 있도록 멀리 떨어뜨려야 돼. 하다못해 그렇게라도 해야 되는 거죠. 여러분, 그렇게 구체적으로 기도해야 되는 거죠. 오늘날 이 땅의 그리스도인들이 세상과 별반 다르지 않게 살아가는 모습 뭡니까? 유혹에 자꾸 넘어가는 거예요. 나는 하나님의 백성임에도 유혹에 굴복해서 넘어가니까 똑같이 한단 말이죠. 여러분, 그래서 이 기도를 드리는 것이 우리에게 얼마나 절실한지를 다시 한번 깨닫게 해줍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기도를 드림으로써 우리를 유혹하는 그 유혹의 덫에서 빠져나와야 됩니다. 빠져나와야 돼요. 너도 그러니 나도 그래. 우리 동료네 이러지 말고 너는 그렇지만 나는 빠져나올 거다. 빠져나와야 돼. 여러분, 이게 시험에 들지 않게 해주십시오라는 기도입니다. 여러분, 이 앞부분의 기도가 시험에 대비한 기도죠. 시험에 대비한 기도라면 이제 뒤에 부분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여러분, 이 기도는 영적인 전투를 위한 기도입니다. 여기서 악은 악한 자로 해석할 수도 있고 우리가 생각하는 그냥 추상적인 악으로도 해석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기서는 악한 자로 봅니다. 우리는. 왜냐하면
그리스도인들이 우리의 대적인 사탄을 영적인 실체로 분명히 인식하고 있어야 되기 때문에 우리는 사탄 말은 하지만 실체가 없는 존재처럼 우리가 느껴지거든요. 보이지 않으니까 우리 눈에. 말만 그렇게 하지 직접 나를 공격하거나 뭐 이런 생각을 잘 하지 못한단 말이죠. 그래서 악한 자로 해석하는데 분명히 우리가 실체가 있는 존재다 하는 것을 인식해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탄은 어떤 존재입니까? 에베소서 2장에 보면 공중의 권세를 잡은 자라고 말하고 있어요. 공중의 권세 잡은 자. 힘이 있다는 거예요. 그 사람이래. 사탄이라는 존재는 힘이 있다는 거예요. 능력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 눈에 보이지 않아도. 돈의 능력이 있잖아요. 그렇죠? 돈의 힘이 있어요. 그리고 높은 자리, 권력자의 자리 이런 데 힘이 있단 말이에요. 힘. 그 힘 한마디면 그 사람 한마디면 다 이루어지잖아요. 힘이에요, 그게. 공중의 권세 잡은 자. 우리 눈에 보이지 않는 권력을 가진 존재이며 그러한 권력으로 세상을 지배하는 자다라고 에베소서에는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 세상에 싸움이 많이 있지만 세상에서 가장 치열한 싸움이 지금도 벌어지고 있는데 그것은 하나님 나라와 어둠의 나라 사이의 싸움입니다. 우리 눈에 보이지 않아도 그 싸움이 계속되고 있어요. 이 안에서도 계속되고 있을지 몰라요. 내 마음 안에서 일어나는 이 악한 생각과 하나님을 향한 생각이 계속 부딪힌단 말이죠.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 나라가 이미 사탄의 나라에 승리를 거두었음을 잘 알고 있습니다. 우리는 승리한 나라의 백성이죠. 예수님께서 오셔서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우리는 완전히 승리했어요. 그러나 이 전쟁이 완전히 끝난 것은 아니에요. 사탄은 패배했지만 여전히 우리에게 치명상을 입힐 수가 있어요. 여러분, 만약에 우리 남북 간에 전쟁이 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우리가 이기겠습니까? 지겠습니까? 아마 우리가 이길 거예요. 왜냐하면 경제적으로나 전쟁 물자적으로나 우리가 더 강력하고 훨씬 우월하죠. 이길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그 전쟁으로 인해서 남쪽 역시 처참한 피해를 보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싸움에서 승리했고 이미 승리했고 마지막 승리가 보장되어 있어. 우리도. 그렇죠? 예수님이 오시는 그날 완전한 승리가 주어질 거예요. 그러면서도 우리는 악에서 구해달라고, 악한 자에서 구해달라고 우리는 반드시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여전히 그들은 힘이 있어요. 나에게 치명상을 입힐 수 있는 힘이 있어요. 북한이라고 뭐 앉아서 당하기만 하겠습니까? 자기들도 뭐 포라도 쏘고 뭐 미사일이라도 쏘고 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우리나라는 뭐 피해를 하나도 뭐 안 볼까요? 아니죠. 그런 일은 없어요. 둘 다 상당한 피해를 입을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반드시 승리했음에도 불구하고, 승리가 보장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반드시 악한 자에게서 구해달라고 기도해야 됩니다. 이 싸움의 특징이 있어요. 이건 뭐냐면 이 싸움의 대상이 잘 보이지 않아요. 영적인 전쟁에 싸움 대상이 보이지 않아. 이렇게 눈앞에 딱 보면 저 녀석 뭐 이러면서 막 뭐라 대비라도 하고 뭐 이럴 텐데 보이지가 않아. 그러니까 막 잘 몰라. 이게 내가 싸우고 있는지, 내가 지금 전쟁 상황인지 평화의 상황인지 잘 몰라요. 우리는 흔히 기독교가 아닌 다른 종교를 비난합니다. 왜냐하면 그들이 막 대적이라고 우리 생각하거든요. 뭐 불교, 뭐 이슬람 뭐 이런 거. 여러분, 그러나 그 사탄은 그것보다 더 본질적인 것을 건들고 우리 속에 침투해서 우리를 공격합니다. 공중 권세 잡은 자가 하는 가장 중요한 두 가지 일이 있어요. 사탄이 하는 가장 중요한 두 가지 일. 첫째는 우리가 하나님을 더 사랑하고 의뢰하는 것을 방해합니다. 사탄이 하는 일 두 가지, 가장 중요한 일 두 가지. 첫 번째, 하나님을 우리가 더 사랑하고 의지하는 것을 방해해요. 두 번째,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서 다른 사람을 사랑하는 것을 방해해. 그러니까 뭡니까?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하지 못하게 하는 게 사탄의 일이에요. 가장 중요한 일이에요. 그 대표적인 것이 뭡니까? 자기중심주의. 나 중심이야. 뭐 하자 그러면 내 중심으로 해야 되고, 내가 원하는 대로 해야 되고, 내 뜻대로 해야 되고, 그죠?
어떤 일이 딱 생기면 나한테 좀 이득이 될지 안 될지 본능적으로 우리는 딱 계산하잖아요. 내 안에서. 저거 하면 재밌을지 안 재밌을지, 좋을지 안 좋을지, 나에게 이득이 있을지 없을지 본능적으로 계산한단 말이에요. 이거예요. 공중의 권세 잡은 자 사탄은 끊임없이 나를 보게 합니다. 나를 보게 해요. 내가 아프냐, 내가 기분이 나쁘냐, 내가 힘들다, 나는 왜 이러냐. 나야, 나. 나가 입에 달려있는 사람, 이런 사람은 여기에 넘어가고 있는 거예요. 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할 때도 나밖에 생각이 안 나.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데도 나밖에 보이지 않아. 그렇죠? 성도와 이웃을 섬겨야 할 때도 나 자신에 대한 관심에 빠져들어가지고 하나님을 사랑하거나 이웃을 사랑하는 것에 실패하게 만들어요. 봉사할 때도 나한테 이득이 되냐 안 되냐 자꾸만 계산한단 말이죠. 그리고 사탄이 이 우리 사회 속에서 특히 자본주의 사회에서 가장 효과적으로 사용하는 게 뭐냐면 돈입니다. 돈. 우리 돈 너무 좋잖아요. 우리는 돈이 너무 좋아. 우리는 우스갯소리로 돈만 있으면 목회 뭐 하러 하냐 우리 목사님들이 그냥 우스갯소리를 하는 말입니다. 왜냐하면 목사님들도 경제적인 것에 많이 매여 있잖아요. 부족하고. 그래서 이 자본주의 사회에서 돈은 미덕이에요. 돈으로 사람을 평가하죠. 그렇죠? 돈 많이 가졌냐 안 가졌냐. 돈으로 마음의 안정을 얻습니다. 통장에 돈이 많이 들어가 있으면 평안하잖아요. 우리가 든든하고. 그리고 더 많은 돈을 확보하려고 애를 씁니다. 그리고 만약에 그렇게 안 되면 돈이 없어지면 어떻게 됩니까? 우울해져요. 좌절해요. 내가 뭘 할 수 있을까? 막 이런 생각한단 말이죠. 사랑도 돈이 있어야 된다고 얘기해요. 맞습니까? 쉽게 대답하기 어려워요. 왜냐하면 누군가를 만나는데 돈이 필요하거든요. 사랑도 돈이 있어야 된다고 하고, 돈 없는 가난한 사람에 대한 배려는 점점 줄어듭니다. 그리고 그것이 정상으로 여겨져요. 요즘에는 이런 생각은 교회에도 들어와 있어요. 교회에도 얼마나 많은 그리스도인이 돈이 없어서 일할 수 없다고 얘기하는지. 돈이 없잖아요. 우리 못해요. 이렇게 하는 거죠. 우리도 돈으로 일하려고 하는 거죠. 당연히 뭔가 하려고 하면 돈이 필요하지. 맞습니까? 하다 보면 돈이 생기는 겁니까? 돈이 있어야 뭘 하는 겁니까? 내가 저 사람 너무 안타깝게 여겨서 내가 있는 조그만 거지만 나눠주고 그 사람 도와주는 일들에 하다 보면 거기서 하나님이 사람들을 보내주고 돈을 보내주는 겁니까? 아니면 내가 돈을 가지고 있어야 저 사람을 도와줄 수 있는 겁니까? 우리 잘 생각해 봐야 되는 거죠. 한번. 그죠? 그리고 여러분, 새로운 또 다른 우상은 이 시대의 기술입니다. 기술. 새로운 첨단 기술은 우리를 막 왜곡시키죠. 막 영상 보면은 뭐 얼마나 대단한 기계들이 막 기술들이 나타나는지 몰라요. 막 지금 뭐 스페이스 X 뭐 어디 가고 막 갔다가 다시 내려오고 막 그렇죠? 그리고 폰만 해도 정말 우리가 가지고 있는 폰만 해도 뭐 장난이 아니잖아요. 이런 기술들이 새로운 세상을 줄 것 같아요. 와, 대단한데 그 뭐 자율주행 차들 이제 점점 그 세대가 높아지면서 더 좋은 것들이 나오잖아요. 새로운 세계로 우리를 인도하는 듯 보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기술은 우리를 뭐로 만들어요? 노예로 만들어요. 거기에 의존하는 자, 그것만 바라보게 하고 사랑하는 사람들과 하나님으로부터 소외시킵니다. 기술 아무리 좁아봤자 뭐 인터넷, TV, 뭐 미디어 이런 거 계속 들여다보고 있어요. 하나님을 볼 시간이 없어. 그렇죠? 내 사랑하는 옆에 있는 사람을 앉아 있는 이 사람을 볼 시간이 없어요. 나라와 국가도 마찬가지입니다. 나라와 국가. 깊이 생각해 봐야 돼요. 우리를 지켜주는 게 국가입니까? 이 나라입니까? 한국입니까? 하나님이에요. 하나님. 우리를 지켜주는 분은 하나님이에요. 우리의 가치는 국가가 나라가 아닌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거예요. 우리의 삶의 의미는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거예요.
이 한국이라는 나라도 비록 우리가 한국이라는 사람, 한국 사람, 한국에서 태어나서 한국 사람으로 살아가고 있지만 이 한국이라는 나라도 결국 하나님 예수님 다시 오실 때 심판 받을 거예요. 공중의 권세 잡은 자가 이렇게 막 그럴듯한 모습과 교묘한 방법으로 우리를 속이는 것을 우리가 깨달아야 돼요. 속고 있다는 것을 깨달아야 돼요. 그럴 때 뭐라고 기도합니까? 주님 우리를 이 약한 자로부터 구해 주십시오. 기도해야 됩니다. 그래서 사도 베드로의 말에 우리는 귀를 기울여야 돼요. 근실하나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뭐 줄에 매여 있다고 하지만 여러분 가까이 가면 맞는 거예요. 피철철 흐르는 거예요. 사자 가까이 가서 긁히면 찢어지는 거예요. 그렇죠? 묶여 있다고 하더라도 여러분 우리의 대적이 어떤 존재이고 우리가 처한 상황이 어떤지를 명확히 인식할 때 우리는 영적인 전투에 참여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악에서 구해달라는 이 기도는 서두에 말했던 것처럼 좀 소극적으로 보여요. 세상의 악으로부터 도망하는 모습이 초라하게 좀 느껴져요. 그러나 이것은 영적인 전투의 의미를 제대로 알지 못해서 빚어지는 오해인데 그 오해가 뭐냐면 베드로전서 5장 9절에 너희는 믿음을 굳건하게 하여 그를 대적하라. 이는 세상에 있는 너희 형제들도 동일한 고난을 당하는 줄 알미라. 야고보서 4장 7절에는 그런즉 너희는 하나님께 복종할지어다.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피하리라. 이 말씀이 있는데 이 영적인 전쟁은 내가 하는 게 아닌 거예요. 믿음으로 하고 하나님께 복종해야 할 수 있는 거예요. 우리가 싸우는 싸움은 내가 싸우는 게 아니에요. 내가 싸우는 게 아니에요. 주인이신 하나님께 달려있는 싸움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 시험에 들지 않게 해주세요. 뭐 악한 자에게서 구해주세요. 이런 게 좀 소극적인 것 같고 내가 이기게 해주세요. 이런 게 아니라 자기가 내가 이기는 거 아니에요. 절대로. 내가 해서 이기는 게 아니야. 내가 싸우는 싸움도 아니고 내가 해서 이길 수 있는 싸움도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 싸움은 하나님만이 싸우시고 하나님만이 이길 수 있는 싸움인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 도와주세요. 이렇게 해야 되는 거지 내가 하겠습니다. 이게 되는 게 아니란 말이죠. 이것은 신약과 구약 성경 전체에서 가르치는 하나님 전쟁의 특징입니다. 이 악에서 구해달라는 기도는 소극적인 기도가 아니에요. 싸움의 승패가 누구에게 달려있는지를 아는 자의 기도예요. 내가 이기는 게 아니구나. 하나님이 해야 이길 수 있는 거구나. 궁극적인 승리의 비결을 아는 자가 드리는 담대한 기도다라고 말할 수가 있는 거죠. 이 기도를 잘못 이해하면 마치 내가 하나님을 대신해서 싸우는 것으로 착각할 수 있는데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는 쫓아가는 것이지 오늘 찬양했잖아요. 대장 대신 예수를 쫓아가는 사람들이에요. 전쟁은 누가 하는 거예요? 대장 대신 예수가 하는 거예요. 우리는 그냥 쫓아가면서 그냥 숟가락이나 딱 얹고 이렇게 쫓아가는 사람들인 거죠. 우리는 그분의 자랑스러운 졸개가 돼서 그래서 쫓아가는 거예요. 영웅은 예수님이지 사람이 아니에요. 에? 누군가가 나타나서 막 해주길 아니에요. 영웅은 예수님이에요. 하나님이에요. 그래서 주님이 앞서 싸우시고 우리는 그 뒤를 따라서 우리 목사 싸움을 하는 거예요. 우리 목사 싸움이 대단한 거지 쓰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그렇지 않아요. 이미 다 끝났잖아요. 전쟁이 이겼단 말이죠. 거기서 조금 이게 막 한 거 조금 이렇게 하고 별거 없단 말이죠. 우리가 하는 거는. 그래서 전쟁의 승리는 하나님께 있기 때문에 하나님 구해 주십시오. 이기게 해 주십시오. 승리를 확인하게 해 주십시오. 잘 따라가게 해 주십시오. 이게 우리가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내가 이기게 해 주십시오. 내가 싸우겠습니다. 이거는 우리가 할 기도가 아닌 것이죠. 사실은. 여러분 우리를 공격하는 사탄의 전략은 몇 가지가 있는데 아주 다 알려져 있어요. 다 알려져 있고 너무 쉬워. 근데 너무 효과적이야. 우리가 다 알고 있어. 웬만하면 다 알고 있어. 그런데도 우리에게 너무 잘 먹혀. 첫 번째 전략은 뭐냐면 우리의 생존 방식의 불안을 조장하는 거다. 이렇게 이 돈 가지고 살 수 있을까? 이런 거예요. 돈 이런 거 갖고 살 수 있을까? 사탄은 계속 우리 내면에 이런 생각을 줘요. 그 돈 갖고 되겠어? 남들 정도는 갖고 있어야지. 그죠? 불안해. 이거 가지고 괜찮을까?
더 있어야 되는 거 아닌가? 불안해. 우리의 생존은 충분한 돈이나 안락한 가정이나 번듯한 집에 있지 않습니다. 우리는 주님께서 매일 공급하시는 일용할 양식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육체적이고 영적인 힘을 얻어 생명을 얻어서 살아가는 거예요. 그것이 우리의 생존 방식이에요.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소서. 그 기도에서도 우리가 좀 배웠죠? 그죠? 우리 그리스도인의 생존 방식은 그런 게 아니에요. 주님께서 주시는 것으로 사는 거예요. 두 번째는 관계를 깨뜨려요. 사탄은 늘 관계를 깨뜨려. 우리 말과 행동을 통해서 사람들 사이에 앙금이 쌓이게 하고 서로 용서하지 못하게 부추겨서 관계를 끊어지게 만듭니다. 그러므로 이런 일이 벌어질 때마다 우리는 기도해야 돼요. 하나님 악한 자에게서 구해 주십시오. 그리고 그런 관계가 깨질 때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내가 용서해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해 주십시오. 그 기도 또 해야 되는 거죠. 그죠? 나도 용서하고 용서받고. 세 번째, 약점을 공격해. 약점. 우리 자꾸만 약점, 내가 잘 안 되는 거 자꾸만 공격해가지고 또 넘어지고 또 넘어지고 한단 말이죠. 우리가 마음만 열면 언제든지 뛰어들어가고 죄를 잉태하려는 유혹이 발견될 때 곧바로 기도해야 됩니다. 하나님, 내가 이렇게 약합니다. 사단이 나를 자꾸만 건드립니다. 이 공격으로부터 저를 보호해 주십시오. 구해 주십시오. 오늘날 우리는 너무 편안해요. 문제가 없으면 세상이 천국인 것처럼 살아간단 말이죠. 이 세상이 영원히 살 것처럼 살아간단 말이죠. 그럼 정신을 차리고 깨어 있어야 됩니다. 일상적인 공격에 민감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매일 이 기도를 우리가 드려야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반드시 기억해야 돼요. 성령님이 우리 곁에 가까이 계신 것처럼 성령님 내주한다 그러셨잖아요. 그죠? 성령님이 우리한테 내주하지만 사탄은 어디 있을까요? 사탄도 우리 옆에 항상 있어요. 성령님도 우리 안에 계시지만 사탄도 내 옆에 있어요. 왜? 나를 넘어뜨리기 위해서. 우는 사자와 같이 우리를 삼킬 자를 한다고 그랬잖아요. 우리 곁에 있어요. 사탄도 항상. 그래서 자꾸만 시험거리를 준단 말이에요. 어떤 것에 반응하도록 자꾸만 부추긴단 말이에요. 그것이 우리의 영적 현실이라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반드시. 사탄은 저 멀리 있는 존재가 아니에요. 우리랑 늘 우리 주위에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 기도를 매일 드리지 않으면 어떻게 여러분 우리를 호시탄통 노리는 이 사탄의 공격을 피하고 대항해서 이 영적인 전투를 치를 수 있겠느냐 이 말이죠. 어떻게 그를 이길 수가 있겠어요? 여러분 오늘날 한국교회와 그리스도인들이 세상으로부터 비난과 질타를 많이 받습니다. 예전부터 많이 받고 지금도 더 받고, 그죠? 점점 더 심해지는 것 같아요. 그 이유 중에 하나는 뭡니까? 그 이유 중에 하나는 공중의 권세 잡은 자가 퍼뜨리고 있는 이 세속적인 가치관과 부끄러운 모습이 우리 가운데 그대로 드러나기 때문에 그래요. 그죠? 이유 없이 그들이 우리를 미워하는 거 별로 없어요. 사실은 직접 경험했든 아니면 들은 것이든 이 교회가 그리스도인이 하는 행태들이 이상한 거죠. 우리는 우리를 시험하고 악에 굴복하게 하는 영적 전투 현장을 망각하고 있어 보여요. 근데 우리는 그래서 그 사람들을 막 이렇게 대적하려고 한단 말이죠. 사람을. 아니 그런 건 그 이유고 그 전에 이 영적인 전쟁 상황을 봐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 우리 자신을 넘어뜨리는 유혹에 대항해 기도해야 되고, 근데 기도하지 않는 거죠. 이기기 위해서. 북한의 위협 앞에서 둔감해진 남한의 주민처럼 우리가 너무 둔감해진 나머지 자기를 합리화하게 급급합니다. 나는 원래 이래. 이게 내 약점이야. 뭐 어쩔 수 없어. 목사님들도 그러던데, 그죠? 목사님이 그러면 나도 그렇게 해야 되는 건 아니잖아요. 교회가 원래 불완전한 거야. 뭐 다른 종교는 완전하냐? 야 니네는 뭐 너는 뭐 잘났냐? 뭐 이런 거 하는 거죠. 이래서는 안 되는 거예요. 이래서는 사람이 모였으면 문제가 없을 수가 없어. 이런 거 합리화하는 거, 자기 합리화. 자기 안에 있는 세상의 모습, 세속적인 이 더러운 모습이 자기 안에 보이면서도 나는 어쩔 수가 없는 거야. 뭐 이런 식으로 얘기하는 거죠.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고 하나님 나라를 꿈꾸는 사람은 이런 합리화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매일 아침 일어나서 하나님 이 유혹에서 나를 지켜주십시오. 악한 자에게서 구해주십시오라고 기도하면서 하루를 시작하죠. 그리고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는 여러분 평화가 보장된 세상이 아닙니다. 지금 뭐 외적으로도 전쟁이 많이 일어나고 있고 싸움이 많이 일어나고 있고, 요번에 오늘 아침에 이렇게 교회 오다가 뉴스 보니까 인도네시아에서 폭동이 일어났잖아요. 그래갖고
그래갖고 막 사람 죽고 막 경찰차가 막 사람 치고 막 이래가지고 몇 사람이 죽었다고 나오는데, 여러분 평화가 보장된 세상이 아니에요. 그러나 우리는 이 전쟁에서 반드시 이길 것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이미 승리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대적이 우리에게 치명적인 영향을 끼칠 수 있다는 사실을 절대로 잊어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 오늘 어떤 기도입니까? 갑자기 생각이 안 나네요. 우리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여러분 이 기도를 매일 아침마다 아침 여러분 기도하는 시간에 드리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영적으로 깨어있는 날선 그리스도인, 사람들한테 날선 그게 아니라 영적으로 날이 서 있는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